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의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삶의 의미, 그 의미와 사명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의미,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을 갖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과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의미, 사명을 주신 말씀을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깊이 의논하셨어요. 논의하셨어요. 많은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결론이 뭔가요? 자연과 그리고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요 닮은 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신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형상,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이 얼굴, 또한 드러나는 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이성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생각할 수 있고 추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발견할 수도 있고 발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한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도덕성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악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요 불편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요 막 스스로 괴로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인
도덕성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율성도 주셨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성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델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판,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선함과 성실함, 겸손함과 정직함, 그리고 그의 인품과 성격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회복,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해석을, 번역을 이 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습 삼아서 만들어 놓은 어떤 습작품이 아니고요, 천사들에게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그냥 만드신 그 짝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예배당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이 걸작품인데 남들과 막 비교하면서 막 낙심도 하고 좌절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걸작품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작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엄청난 것을 선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위대한 고백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답게 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고 있느냐? 뭐 하나 조그만 것 같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실하고 화나고 열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지난주 많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우리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맨날 반복되는 업앤다운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걸작품답게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작품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예수님을 닮은 생각과 예수님을 닮은 말과 예수님을 닮은 그 행동의 회복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는데요,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사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신 것은요, 인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명, 책임,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올려지면, 나에게 다가오면 그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요, 꼭 그렇지만 또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저만 그 복을 누리고 있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미와 사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너무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가운데
또 정말 의미 있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 관계가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마라토너와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 주신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도 기록하였지만 하나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다스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생이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창조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참으로 놀라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끝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리셋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도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복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명령은요, 참 어디서 많이 들어온 명령과 좀 비슷합니다.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요 동일하게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 맨데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뭔가요?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오늘이요 2023년 전반기를 지나 7월에서도 이제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치유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인생,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감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지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극복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근데 사명이 없으면요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사명이 있으면요 찾아오는 거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의 그 충만함이 있다면 그것은 능히 우리 안에서 극복하고 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많이 늘꾸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해서 미션을 가는 것이고 또 BBS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잠깐 지난해 이 BBS 영상을 보시게 될 터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왜 우리가 BBS를 하는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So amazed by your goodness. I love the way that you love me. I got this joy flowing deep in my soul now. Yeah. I just want the world to see. Here we go. With your love inside me, I know I can change the world. So everybody, come on, every boy and girl, let's give this a whirl. We're making waves, no stopping, keep moving along. Making waves, everybody, all people belong. We got a lot of life to live and a lot of love to give. We're making waves. Come on. Woo.
우리가 이렇게 BBS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그의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8월 5일 날 티와나 미션을 가는데 왜 갑니까? 또 11월에 니카라가 미션을 가는데 왜 갑니까? 비행기 싹 다 본인들이 페이하면서 가는데 왜 갑니까? 시간을 투자하면서 갑니다. 왜 갑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회복돼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각자에게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그것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시츄에이션, 내 지금 현재의 그 모든 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둑판 위에 의미 있는 돌 하나도 없어. 우리 인생의 바둑판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요, 의미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43년의 전통을 이제 뒤로 하면서 44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